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큐티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화요일의 큐티온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주님 앞에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병행되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외쳤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나는 자연인이다 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전하는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의 직분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평범하게 수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에 요한은 빈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빈들로 향한 요한의 모습을 묵상함과 동시에 그가 전하는 이 말씀의 시기와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묵상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묵상했던 그 지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머리를 보면 다양한 통치자들과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디베료,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디베료는 사실 세계 역사에서 통용되는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로 로마 제국이 한창 확장되고 있을 시기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가 주후 14년에 통치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다고 하니 대략 계산해 보았을 때 주후 29년 정도의 시기라는 값이 나옵니다. 주후 29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았을 때 남유다를 기준으로 주전 586년부터 대략 600년 기간 동안 많은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통치를 시작으로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류코스 왕조, 그 시기를 거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잠깐 독립의 시기를 맞이하는 듯 싶었으나 그 나라 내부의 다툼에 로마의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기로부터 대략 3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아기로 나실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역시도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가 지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헤롯 왕과 똑같은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는 30년 전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30년 전에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을 이제는 그의 아들들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이 쪼개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당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왕조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였던 땅이 2개, 3개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들의 눈과 귀는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읍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누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말을, 자연인의 모습을 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한들 이미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귀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고요한 광야의 말이 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눈과 귀에 담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닐까? 혹은 화려한 성읍과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서 광야 쪽은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큐티온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미 많은 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버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광야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성읍의 소리에서 잠시 떨어져서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 하나님을 외치는 그 소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득 찬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